우리의 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사실 우리 감독님이 담임 목사로도 20여 년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들을 가지고 목회를 오셨는데, 저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만약 목회를 한다면 21년을 목회할 거예요. 왜 웃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면 저는 이 표를 매해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표 안 바꿀 거예요. 뭐 표 바꾼다고 뭐 대단하게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예?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목회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건강한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 행복이 넘치는 성도. 그게 제 목회의 철학이고, 제 목회의 꿈이고, 제 목회의 영원한 표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내년에 왜 목사님 표 안 바꾸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표로 갈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뭐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새롭고, 여러분 우리 육신도 때로는 여러분 건강하지만 더욱더 건강하기 위하여서, 이 건강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술을 먹는다든지 옛날에 나쁜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나쁜 여러분 생활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여러분 새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새해가 되면 뭐 담배도 끊겠다, 술도 안 마시겠다, 작심 3일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한 교회로 우리 대전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새해는 우리 감독님이 은퇴하시고 또 교회의 담임자가 바뀌는, 정말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새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텀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우리 감독님과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새로워져야지요. 뭔가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위하여, 좀 더 나은 교회,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일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왔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굳이 바꾸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새 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낡은 습관들,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고수하고 있었던, 그러나 낡아서 여러분 바꿔야 하는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이해는 바꿔 버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새해를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 가지 새 술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해에도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들. 여러분 새해에도 여전히 그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압박감과 때로는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참 이 신년 초부터 덕담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새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문제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문제를 만나는 우리들에게는 창조적인 생각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새 문제는 독창적인 시각을 요구합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테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여전히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피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피하는데 더 많은, 외면하는데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살아있는 한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맞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쌓아놓기만 한다면, 피하고 여러분 쌓아놓기만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 삶의 쓰레기가 되고 우리 마음의 쓰레기가 되어서 결국 거기에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아무런 의욕도 없어집니다. 아무런 소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적인 무기입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태도로 문제를 대하면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무기이다. 아멘. 제가 올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꽤 나이를 먹어서 50이 되었어요. 야, 참. 여러분, 50 돼봐요. 올해는 새롭더라고요. 100세시다 그러는데 정말 100세까지 살아도 이제 절반을 살았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같기도 해요. 50이란 이 나이를 대하는 마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제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열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열려왔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일들이 열려왔어요. 삶은요, 생각하는 대로 열립니다. 하나님도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특별한 재능과 무기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이 내게 생겼잖아요. 근심의 생각을 하면 근심의 일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의 장에서 벗어나서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무겁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짐으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짐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생각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어떨 때 물끄러미 우리 집 애를 쳐다보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 아들놈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나랑 똑같이 생겼는지 어떻게 신기해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 왜 걔가
나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무엇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전히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독창적인 생각, 바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 이 새해를 살면서 여러분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데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성이라는 부대에 담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압박감이 올 겁니다. 많은 압박감들이 새해에도 다가올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문제들 때문에 고통도 오고 근심도 오고 걱정도 하고 오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왜 압박감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죠? 문제지를 받았으니까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지 앞에 서 있으니까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세 공부 잘하던 친구들도 너무 이 압박감이 크면 실수하잖아요. 당황하잖아요. 실력 발휘를 못하잖아요. 예, 문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유연하지 못하게 하여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압박감, 두려움, 고통.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압박과 고통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 삶에 여전히 이 새해도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압박에 맞서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확신은 내가 믿는 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해봅시다.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새해가 더 많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이 새해 나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은 무엇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과 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신념,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확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오는 확신.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해 보는 일이 분별하는 일이에요. 분별하는 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생각과 확신은 무엇인지, 내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여러분, 그 분명한 기준이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무슨 확신이란 말입니까? 어떤 확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문제의 답이다 라는 확신. 시작하면서 아멘 연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의 확실한 답이다, 답이다 라는 확신. 할렐루야. 말씀은 문제와 내 삶의 고통과 내 마음의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확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그 어떠한 내 삶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절망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섬기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은 나의 문제보다 고통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확신은,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2019년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과 압박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새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여러분, 우리 안에 용기가 있으면, 확신에서 오는 용기. 여러분, 뭔가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겨요. 믿는 게 있으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 용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결코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도전은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문제 가운데는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압박감이 오면은 확신이 필요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 새 축복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새해가 열렸다는 것은요, 이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요,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멋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그 멋진 일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확신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은혜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축복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한 발짝 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걸어 다니지만 아이가요,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용기를 가진 아이들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자전거를 한번 타서 페달을 밟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내지 못하면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그 용기를 가졌고 그 용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멋진 일들, 멋진 삶,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세계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확신이고 확신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이 삶, 이 새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신 오늘 부흥성에 참여하여서 내가 은혜 받겠다 결심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부에 이런 축복성에 여러분 노트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거 챙겨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말씀도 좀 적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면서 부흥성에 드릴 예물의 헌금 봉투도 준비하셔서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새 내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이 새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를 필요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내가 새해는 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작은 일이라도 용기를 내서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겠다.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새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겠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과 그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변화를 향하여 열려있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저는 이 세 가지가 이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달라지기 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치에 앉아있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작은 용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지 못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 새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놓쳐버려요. 여러분, 기회란 놈에게는 뒤통수가 없다고 그래요. 뒷머리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올 때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면 못 잡는 거, 미끄러져서 머리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번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새해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 집에서도 여러분, 부모님 되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좀 달라지십시오. 여전히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대하지 마시고 뭔가 좀 달라져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뭔가 좀 달라져 보십시오. 성도지간에 뭔가 좀 달라져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뭔가 좀 달라져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놀라운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고통과 압박 앞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아버지 그 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가정을 위해 꿈줍시다. 새로운 관계를 꿈꿉시다. 새로운 교회를 꿈꿉시다.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납시다. 새로운 한 해라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나를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